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우리 1절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절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또 오지 못했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새벽에 특별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 시대를 통해서 그 암흑의 시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찾을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결과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은요 삶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중요한 선택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또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그 기도의 자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먼저 이 사건이 여러분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앞의 사건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앞에 4장 31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의 반응은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장 2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 지방에 친히 가셔서 그에게 군대 들리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하게 되죠. 또 9장 37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과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는 앞에 귀신 들린 그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이렇게 사건 자체에 집중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귀신 들린 사건을 통해서는 그 사건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사건에 초점을 많이 맞추었다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2장의 똑같은 본문에서 그를 소개할 때 여기서는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말도 못하지만 눈도 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 못하는 거, 눈이 먼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는 거, 자연스럽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럽게 고립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논쟁의 쟁점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 부류는요, 이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됐다,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더 놀라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용어는 어원은 분명하진 않지만 이것은 가나안 풍요의 신 바알이라는 이름, 이것이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의미와 또 거처 혹은 파리를 의미할 수 있는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은 놀리는 것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파리들의 주로 부르면서 일종의 놀리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바알세불이 이제 귀신의 왕으로 표현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롱거리인 사단의 능력, 즉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일 것입니다. 동일 본문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뒤에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힘입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 반응은요, 앞에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을 구하는 부류는 참으로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할 뿐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적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귀신을 고친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믿기는커녕 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앞에 귀신 들린 사건, 오병이어 사건, 또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살리는 그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의심할 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마지막에 구하니라는 단어가요, 이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부류는 예수님의 기적을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17절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고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반문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 여러분, 이것은 같은 뼈끼리 싸우면 세워질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내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팀입니다. 그런데 팀에 불화가 생기고 또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승리를 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설 수 없다라고 오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사단의 일은 망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는 것인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이 오늘 사단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19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그래, 정말 너희의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이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귀신을 쫓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내가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 또한 바알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많은 논쟁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먼저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귀신을 내쫓는 바리새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오늘 귀신을 내쫓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또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명씩 앞세워서 사람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뻐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0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싶은 말은,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조차 너희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희가 그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 2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손은 같은 강조점은 같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마술사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 바로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모세와 애굽의 마술사들이 대결할 때 정말 이들이 노력해도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바로에게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야,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그 표현이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이 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편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신 이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21절부터 예수님은 이제 전쟁의 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조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그 기적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왔음을 인식하고 이제 그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먼저 21절에 나오는 강한 자는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강하고 또 그 스스로 그의 집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오면요, 이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며 앞에 강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의 집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단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자기 집을 장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자신과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활동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입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일을 찬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가져온 선물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24절과 26절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더러운 귀신이 이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도무지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내가 예전 살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와서 보고는 그 집이 정말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을 보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없다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목격했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사단에 속하여 망하게 될 것이고, 만약 예수님 편에 반대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디 편에 너희가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의 그 주장을 단번에 무너뜨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한 여인이 소리 높여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놀랍고 자랑스러우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어머니를 높이는 것은 아들을 높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여인이 말한 복을 더 상세히 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받은 사람인 것은 단지 그가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녀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그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고 그냥 두려워하고 아닙니다라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아주 겸손히 또 믿음의 고백들을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올 일, 사람들의 그 비난과 또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에게 복이 있다. 너가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을 마리아가 듣고요, 마리아가 직접 1장 48절에 마리아의 창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전체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23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모으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28절과 연결하자면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우리의 삶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무런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사건에 놀라기만 할 뿐,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초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건의가 하나님께 온다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사,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와 승리와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며 오늘 우리는 사단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편에 선다는 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오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 또 사단 편에 속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단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보았지만 여전히 놀라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1절과 2절, 4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드려진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또 우리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된 삶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